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걸음을 아시는 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걸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욥기 34장 21절로 22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34장 21절로 22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 모든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모든 행위들을 아시되 모든 행위들을 아시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없다고 말하고 내 모든 걸음을,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라고 시편 10편 4절에서 시편 10장 4절에서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시편에서는 그랬던 것이죠. 악인은, 악한 사람은 내가 은밀한 중에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은밀한 곳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쳐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악한 행위, 부도덕한 행위를 하더라도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저지르지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에 내가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작은 골방에서도 나의 모든 작은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들을 조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내가 앉아있는, 예를 들어 변기에 앉아있는 행위도 하나님 아시고요, 누워있는 것도 아시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서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요, 나의 생각을, 내 마음을 읽으시고요, 또 나의 말들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냐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대상을 믿고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을 믿고 따라가는 건데, 우리 신앙인이라면 신앙 안에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악한 행위를 해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못하고 가책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신앙인이라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행동을 조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스쳐 지나가는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신앙인이라면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성령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전에 어떤 한 기독 서적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고무줄 같아서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려고 할수록
고무줄에도 관성이 생기고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무줄과 같아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걸음을 아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내 모든 악한 행위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들도, 내 모든 수고도, 하나님 위해서 참는 것도, 견뎌낸 것도, 이겨낸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수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줄 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내 악한 모든 행위를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걸음을 아시는데 내 악한 모든 행위를 주님은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좋은 말을 하든지 어떤 날에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나의 모든 말들을 기록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신다는.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하고 나서 우리가 저들의 밥이라고, 차라리 애굽 땅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고, 왜 이럴 거면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냐고 모세에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꾼 10명이 40일간 정탐하는 것을 연수로 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놓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은밀히, 나는 사람한테 한 말인데 그 말이 곧 하나님한테 한 말이더라. 나는 분명 사람한테 한 말인데, 사람한테 나는 악평을 쏟아부었는데, 사람에게 좋지 못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당신에게 한 말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겠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보잖아요. 너희의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신대요.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너희가 복을 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복 빌어주면 하나님 채우시지만, 내가 남에게 대하여서 악평하게 된다면 내게 그 저주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고 남을 공연히 압박하는 말을 하고 남에게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걸음도 아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도 나에게 재앙을 채워가시는, 나의 걸음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리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걸 어떤 사건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말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물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예표적으로 받은 사건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만나와 메추리를 먹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육신을 먹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으로 친 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음료는 곧 그리스도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체험한 그들이 결국 원망하다가 다 쓰러졌더라.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섬기다가 쓰러진 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경계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이 새 땅을 나아가는 우리들의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루실 평화의 나라,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된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하는 우리들의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쓰러지게 되더라 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진 않는지, 남에게 악평을 쏟아붓진 않는지, 내 입술이 찬양해야 할 입술이 다른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거나 찬양해야 할 입술이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입술이 뒷담화하고 있다거나 험담하고 있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나는 주님 보시기에 아직 한참 어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걸음 연락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 우리의 걸음을 아시되 우리의 마음을 아셔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내 모든 악한 행위를 아시는데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뭐보다 부패됐다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이 세상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부패된 게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죄된 생각들, 악한 사람은 침상에서부터 죄를 계획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어떤 걸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무익히 하는 내 공연한 그런 말, 악평하는 말들과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을 미워하시고, 두 번째는 내 마음, 썩어빠진 부패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악한 얘기로 여기시고 그 모든 걸음들을 미워하신다. 또 마태복음 1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내 눈이 범죄하는 것, 또 내 눈의 모든 행위들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밥 먹으면서 태블릿 켜고 넷플릭스 켜가지고 드라마 보시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뭐 솔로지옥을 본다든지 뭐 여러 예능들을 본다든지,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어떤 아이돌 뮤비를 보고 있는지,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내 눈의 모든 행위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 눈을 누가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로 하는 것, 내 심장도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내 눈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내 눈으로 하는 모든 행위도,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미디어도, 어떤 영상을 보는지도 하나님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 낱낱이 살피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내가 지금 잠깐 보고 있는 드라마, 예능, 뮤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이미 익히 아시고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내 살이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죄로 여기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로마서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로 우리의 믿음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100%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거 듣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귀적인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서 난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설교 듣는 것 좋아하고 찬양 듣는 것을 좋아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이겠지만, 내가 설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찬양 듣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엔 귀가 밝아가지고 열려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귀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 귀의 제약도 하나님 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시편 7편 12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들 살은 화전이로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되 내가 건성으로 회개하는 것도 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교육자가 설교자가 회개하라고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건성으로 회개하는 것. 또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매일 밥 먹듯이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짓는다는 걸 하나님 아신다는 걸. 내가 회개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건성건성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고 감찰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회개치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가르신다 그랬어요.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대요. 계시록 말씀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 뭐가 나올까요? 우리 운주 무슨 말이 나올까요? 청아새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 나올까요? 청아새 말이 나와요? 첫째 인을 떼실 때 무슨 말이 나올까요? 하얀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이 나옵니다. 뭘 가졌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1번 큰 칼을 가졌다. 2번 활을 가졌다. 세 번째, 사망과 음부를 가졌다. 활을 가졌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흰 말이 기독교 복음주의입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주의가 이제 활을 가지고 이겼다 그랬는데 그 활이 이 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 심판. 그 활을 여기서 설명을 또 하는 겁니다. 죽일 기회를 또한 예배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회개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시는데 그 활에 화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화전이 뭐겠어요? 화전이 뭘 것 같아요? 불 화자입니다. 꽃 화자가 아니라 화전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당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정신 차렸는지 정말 정성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침대가 눈물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눈물로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진짜 제대로 회개하잖아요. 눈물 범벅되고 다시는 그저 생각 안 날 만큼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유턴하는 겁니다. 내가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거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었네. 다시 가야겠다. 다시 다른 길로 가야겠다.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유턴하는 거를 유턴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고 진짜 깨달았다면 내가 그 가는 길을 돌이켜가지고 유턴을 쳐가지고 다시 옳은 길로 가서 그 목적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는 행위를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다시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 길을 고집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 길을 고집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길, 내 사리사욕, 나를 기쁘시게 하는 길에서 내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다시 원래 갔어야 하는 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지지 않고 내 사리사욕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회개한 사람들은 지갑이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내 돈 문제들, 돈 앞에 벌벌 떨던 모든 것들이 내 지갑이 혹 돈을 못 벌게 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회개더라 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도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욥이 부자라고 했는데 욥의 재산이 얼마였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100억 부자다. 2번 1000억 부자다. 아니다. 3번 100조 부자다. 몇 번일까요? 100억 부자?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1000억 부자래요. 제가 하나하나 낙타나 뭐 낙이나 소나 그런 짐승들의 마리수랑 오늘날의 그 시세들을 생각해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계산기 돌려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1000억이 나옵니다. 1000억. 근데 종은 근데 오늘 노예들 시세가 없으니까 노예는 환산할 수 없으니까 지금 1000억 가치보다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남더일이 제일 비싸죠. 우리나라에서 한남더일이 제일 비싼데 한남더일을 10채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욥이. 자식도 많았고요. 한남더일을 10채 이상 살 수 있는 세상에 어마무시한 부자였는데 세상에 한날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겠다는 그런 용도로 자식도 잃어버리고요. 그 1000억 부자가 당장 길에 내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은주였으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지만 막상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 부딪혀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께서만 찬송을 받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주 이름 찬양이라는 가사에서도 그랬잖아요.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에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주는 주시오 주는 주신다는 그 말이 주는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으시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선하십니다.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내가 천학을 잃어버렸지만 내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십니다고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뭐냐면 내 삶 속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고 또 내 삶의 모든 고난에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감사의 이유, 내 믿음의 고백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감사의 이유가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것도 아니었던 거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했던 그런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이 욥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우리가 욥과 같은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채워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풀기 어려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욥처럼 채워지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감사,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내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잖아요. 잃어버렸던 자식도 더 채워주시고요. 아름다운 자식 더 채워주시고요. 더 부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고자 하시는 분, 내게 채워주고자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이기고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다는 것을,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는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은 이랬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의 걸음을 아시되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준 것과 이제도 또한 앞으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기는 것, 충성들, 수고들 하나님께서 아셔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불의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면, 지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 계속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데 그 거두게 될 열매가 우리의 몸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셔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신다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충성, 수고, 봉사를 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8절 같이 했습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아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건전하게 기다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나보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신 거로 나다나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통하고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을 아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다른 어떤 것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아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잠언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과 은밀한 자리에서 교통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아시고 분명히 만나주신다는 걸 우리 신앙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생활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했던 모습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되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받은 사람은 고난 받은 대로, 고난 받은 사람은 고난 받은 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상급 받아야 될 사람은 상급 받을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에서 12장에서 결론을 냅니다. 결론이 뭐냐면 청년의 때 우리가 지금 청년이잖아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이를 그런 해가 다가오기 전에 누굴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모든 걸음과 모든 행위와 모든 말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런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마지막 말씀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들은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셔서 갚아주시고 내가 악을 행하면 무익한 말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무익한 행동을 하면 무익한 말과 행동을 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걸음을 아시는 분. 내 걸음을 아시는 분께서 나의 모든 악한 행위를 아시기도 하시고 또 나의 모든 고난도 수고스러움도 봉사하는 것도 충성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선악간에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챌린지가 있어요. 미국에는 이런 챌린지가 유행했대. WWJD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WWJD 줄여서 WJD라고 하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챌린지입니다. 줄여서 WWJD라고 하기도 하는데 와드도 지저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WJD라고 줄여서 그런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하고 팔찌로 만들어가지고 끼기도 했는데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걸음을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깨닫고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혹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들로 한 주를 해결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 주를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